자, 우리 오늘 시편 시편이 아니에요. 갑자기 출애굽기 31장. 갑자기요. 출애굽기 31장 이렇게 보면은 좀 짧아요. 이렇게 짧은데 이 31장 내용이 뭐냐면 성막 기구를 만드는 그 방식과 또 이제 성막 기구를 만드는 그 담당자, 여기 보니까 유다 지파 홀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은 부살렐.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이제 지명해서 이 두 사람들에게 이 성막을 이제 만드는 그 이제 책임자죠. 책임자.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제 성막 기구를 여러 가지를 만들게 했잖아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정교한 일들을 고안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정교한 일들을 고안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했다.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이제 부살렐과 올리압은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성막 기구를 만드는 그런 그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소명을 받은 거예요. 소명,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이 3절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의 참 부르심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있으면 안 되죠. 우리는 보통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영의 충만, 오순절 은사주의의 문제가 뭐냐면 이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능력은 굉장히 갈급하는데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여기 보니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귀한 성막을 제작하고 성막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성막 기구를 만드는 일에 재주가 있어야 돼요. 또 지혜가 있어야 돼요. 총명과 뭔가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문제.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거의 모든 교회들이 어떤 문제가 가장 있냐면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뜨겁자, 열심을 내자, 뭐 그런 쪽으로 뭐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그 어떤 그러한 그 권능, 이거에는 굉장히 막 그 열을 내는데 정작 지혜와 총명과 지식, 여러 가지 재주, 이 재주라는 게 뭐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성막 기구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술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는 이러한 것들이 다 있는 사람,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마냥 뜨겁기만 하면 안 돼. 그냥 마냥 기도만 하는 사람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기도는 안 하고 맨날 그냥 뭐 책만 읽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뭡니까? 그런 것들이 잘 균형 있게, 그 다음에 또 지혜로워야죠. 이 지혜롭다는 건 뭐겠어요? 그 사람이 성품이나 기질이나 이런 것들이 온전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진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성막을 만드는 일에 책임자로 하나님께서 부른 거란 말이에요. 부른 거,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잘 갖춰진 균형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야 어때요? 제대로 된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자, 신약의 관점으로는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 어떤 한 가지가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3절에 나에게도,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다음에 지혜가 있어야 돼요. 말씀의 지혜,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총명해야 되겠죠.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지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해야 되겠고,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열심히 이와 같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그냥 잘하겠지, 저절로 그냥 알아서 잘 되겠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 있는 사람들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보아라, 내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그와 함께 일하도록 지명하고, 그러니까 부살렐이 오홀리압보다는 훨씬 조금 더 큰 책임자였던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만들게 하겠으니. 뭘 만들어요? 거기 보니까 희막, 증거계, 속재판, 성막 모든 기구, 상과 기구, 순금, 등대, 분향단, 번제단, 기구, 물두멍, 그 받침, 그다음에 그 옷, 거룩한 뭐 옷, 그다음에 기름, 뭐 이런 것들을 전부가 다 뭡니까?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다음에 역시 그 이 두 사람의 지도를 받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이러한 그 성령의 능력과 이러한 자질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온전한 성막을 만들지 못해요. 뭔가 만들긴 하겠지만 굉장히 하자가 많고 불량품, 아주 문제가 많은, 또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분명히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성막이 과연 하나님께서 온전하겠습니까? 온전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성막을 만드는 사람까지도 지명했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정교한 일들을 고안하여, 여기서 정교하다는 것이 히브리어로 의미가 뭐냐면은 무엇을 짜다, 엮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연구하다예요. 연구하다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이 성막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때요? 지적인 생각, 계획, 설계,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 주님을 섬기는 일에, 신앙생활하는 일은 감정으로만 되면 안 돼요. 그냥 가슴만 뜨거우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가슴만 뜨거우면은 사단은 가슴이 뜨거운 자를 가장 효과적으로 넘어뜨릴 수 있어요. 그러나 가슴이 뜨거우면서도 머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마귀가 그 사람을 절대 넘어뜨리기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 가슴만 뜨거운 사람, 그냥 뜨거운 어떤 하나님의 능력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가장 다루기 쉬워요. 그 사람들은 뜨겁게만 해주면 이게 똥인지 오줌인지 이게 지옥인지 천국인지 좁은 길인지 구별 안 하거든요. 뜨겁기만 하면 뜨겁기만. 여러분, 교회가 지금 바로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망칩니다. 교회는 누가 망치냐면 열심히 없는 사람이 망치질 않아요. 열심히 없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큰 해를 안 줘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에 큰 해를 주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교회에 해를 주는 사람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크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없으면은 굳이 그런 일을 할 생각도 없고 할 마음도 없어요. 그러나 열심히 있기 때문에 열심히. 그러니까 교회도 자꾸 우리나라 교회는 전통적으로 열심을 내는 교인들을 키우는데 거의 목회 그 중점을 거기에다 다 뒀어요. 열심을 내라. 열심히 예배 잘 나가라. 열심히 새벽기도 잘 나오고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굉장히 우리나라 교회가 그 어떤 그런 요소에 의해서 교회가 많이 커졌고 그러니까 성장도 했고 교회 숫자도 많이 늘었고 그렇긴 한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열심을 내긴 했지만
속은 뭐예요? 텅 빈 거예요. 텅 빈 거. 여러분 한과 있죠. 한과 보면은 그 속이 어때요?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잖아요. 한과. 그 이번에 이 우리 한국교회 그 초기 그 천주교의 그 전략을 보니까 확실히 천주교는 하여튼 무서운 놈들이 하여튼 이 우리 한국교회는 초기에 목회자들을 양성할 때 이 거의 뭐 그냥 뭐 거의 성인 그냥 그 뭐 거의 어른이 뭐 거의 되거나 이런 사람들을 그냥 목회자 후보생으로 이렇게 뭐 신학 교육을 시켰는데 천주교는 어떻게 됐냐면 어린아이들 7, 8살 그 아이들을 10년, 15년, 20년씩 교육을 시킨 거예요. 사제로. 그러니까 그 어릴 때부터 천주교의 교리와 그 천주교의 방식을 아주 그냥 세뇌를 시키다시피 해서 가르치고 엄격하게 걸러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 천주교는 어때요? 이게 기초가 든든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개신교는 너무 엉성해. 신학 교육이 너무 엉성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선교사들이 어린 아이들을 불러다가 신학 교육을 시켰어야 되는데 이 천주교하고 이 방식이 틀렸어요. 초기에 보니까 굉장히 엄격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치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아주 막강하게 성장했지만 우리 개신교는 터가 약한 기초가 약하니까 허물어져. 계속 지금 허물어져요. 계속 허물어져요. 지금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 사역자들이나 하나님의 교회 일꾼은 그냥 단순히 뭐 열심히 한다 갖고 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런 지혜와 총명 이와 같은 것들이 똘똘 뭉쳐지고 그런 것들이 열심하고 같이 결합되어야 이 교회를 온전하게 하지 이 무식하고 무지한 이 사역자들이 결국은 교회를 어떻게 해요? 교회를 다 좀먹이는 거야. 다 밑에서부터. 여러분 절대 이 교회는 이 뻥튀기 하면 안 돼요. 이 뻥튀기. 하루 아침에 뭐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 모였다. 이 뻥튀기는 뻥 튀길 때만 좋지.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이 뻥튀기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영적인 건 절대 뻥튀기 할 수가 없어요. 뻥튀기라는 영적인 그 원리는 전부 나중에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절대 뭐 하루 아침에 사도 바울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루 아침에 내가 위대한 뭐가 되겠다. 뭔가 그건 굉장히 망상이에요. 망상. 차근차근 아주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해 나가야 신앙이 단단하고 시험에 들어도 이겨내고 자기 스스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도를 받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는 전부 어린아이들. 바울이 그랬잖아요. 어린아이들. 더 나쁜 건 육적 신자들. 이런 사람들만 가득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란하죠. 무질서하죠.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 하나 만드는데 그냥 아무나 해서 만들어라가 아니라 철저하게 3절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이게 갖추어진 사람이 있어야 돼. 이 갖추어져야 그 사람이 성막을 만들 수 있는 책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없이 그냥 나는 성막의 일에 참여하고 싶, 나는 하고 싶습니다. 열심을 내고 싶.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는 이 오순절 은사주의가 너무나 많이 망쳐놨고, 그다음에 이 신복음주의, 이 복음주의 그룹들이 역시 이 감성주의 때문에 교회를 더 말아먹었고, 이 두 가지가 지금 믹서가 되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기초가 없고 그냥 뻥튀기들만 잔뜩이네. 목사도 뻥튀기고 신자들도 뻥튀기고. 우리나라 천주교는 뭐야? 단단한 돌 같은 신자들이 있다며. 돌 같은 사역자들, 사제들, 돌 같은
그 신자들이 있으니까 일당백이란 말이에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참 너무 이게 참 우리가 어떻게 이 사단의 이 마귀의 세력보다도 이렇게 못하는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빛에 속한 우리가 마귀보다 이렇게 어떻게 못하게 이렇게 하는가? 이게 너무나 참 안타까워요. 자, 그다음에 이제 12절로 들어가면 안식일. 자, 안식일의 중대한 의미는 뭐냐면,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왜 지키도록 했느냐? 왜 안식일을 저들에게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예요. 증거예요.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13절에 너희는 반드시 나의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것이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며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한 여호와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다 하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므로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누구든지 그날에 일하는 자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그 생명이 끊어질 것이다. 6일 동안은 일을 하되 제7일은 완전히 쉬는 날이니 나 여호와께 거룩한 날이다. 누구든지 그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은 안식일을 지켜 그것을 대대로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야 한다. 17절에 이것이 나와 이스라엘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니 이는 나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제7일의 일을 끝내고 쉬었기 때문이다. 자, 이게 구약의 안식일 개념은 첫째는 뭐냐면 그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선민 사이의 언약의 표예요. 그래서 선민이라고 하는 뜻이 나는 안식일을 지킨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안식일을 지키고 그날을 더럽히지 않냐고 그날에 일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뭡니까? 그 유대인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선민이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인식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방 민족들하고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하고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약의 영적 원리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일을 성수하는 의미는 뭐야? 이게 바로 뭐야? 그리스도인의 표시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면서 주일을 성수하지 않는 사람은 그날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실제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이제 현대 복음지 이 교회들이 가장 지금 허물어지는 부분이 이 주일을 성수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 교회 사이에 이 주일 안식일 통해서 하나님과의 철저한 거룩한 관계를 맺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의 성도들도 철저하게 물론 뭐 신약에는 뭐 주일 성수 안 한다고 죽이라 이런 말은 없어요. 근데 왜 구약에는 왜 죽여야 한다라고?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하게 율법으로 만드셨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는 뭡니까?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그 이방 민족과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 사이를 확고하게 구분시키려고 하는 아주 단호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오합지졸이잖아요. 사실은 출애굽 이후에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굉장히 엄하게 가르쳐요. 엄하게. 그냥 대충 설렁설렁 가르치. 뭐 주일 지켜도 안 지켜도 좋고가 아니라 지켜라. 안 지키면 죽여라. 그걸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했겠어요? 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택함받은 진짜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자녀라는 것을 아주 뼛속 깊이 새겼을 거 아니에요. 새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약에 와서도 그렇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주일을 잘 성수해야 돼요. 제가 전에 몇 번이나 반복했지만 주일을 잘 성수하면 하나님 절대로 환난 안 당해요. 절대로 환난 안 당해요. 절대로 주일을 잘 성수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사람들을 축복하지 않는 일이 없어요. 주일을 잘 성수해야 돼. 그리고 일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일하지 말고.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일날 일을 하게 되면은 혹 당장은 힘들더라도 앞으로 주일날 일을 안 하는 직업으로 전환하세요. 전환해야 돼. 전환. 예. 그게 꼭 필요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주일은, 이 날은 누구의 날입니까? 이 날은 주의 날이에요. 주의. 그러니까 이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반드시 나의 안식일, 나의 안식일이라 그랬죠. 나의 안식일. 너희의 안식일이 아니라 나의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일을 성수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의 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하고 하나님이 정한 이 성일을 우리가 그 안에서 안전하게 지키는 거예요. 거기에 안전하게 들어가서 쉬고 보호를 받는 거예요. 보호를 받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약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은 너무나 많이 잊어버린 이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주일을 잘 성수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안전하지가 못합니다. 주일을 잘 성수하는 게 우리의 삶의 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성도일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일지라도 우리 자신이 주일, 하나님의 날에 잘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누리고, 여러분 집에 저녁에 가서도 저녁에 가정 예배를 주일날에도 꼭 드려야 돼요. 드려요. 안 드리는 것보다는 드리는 게 좋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오후에 다 했는데 뭘 저녁에, 주일날 저녁에 가서도 예배 드려야 돼. 저녁에서 필히 드려야 돼. 필히. 그날 예배 드리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 들은 말씀, 하나님께 배운 말씀, 하나님의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주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청교도들은 이 주일을 굉장히 엄격하게 지켰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을 미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이라고 해가지고 주일을 그냥 뭐 대충 그냥 예배만 나오면 되겠지, 그러면 안 돼.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 부분은 엄격해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에는 일하지 않으면 제일 좋아요. 아주 우리 교회도 주일날에는 일하지 않는 거를 이제 앞으로 점점 제가 더 말씀을 가리키겠지만은 이거는 굉장히 철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한 걸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을 잘 들으면 하나님 그 나머지 것들 하나님이 다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 주일을 범하지 않은 게 좋아요. 범하지 않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치시고 그에게 증거판들을 주셨는데 이는 하나님의 손으로 쓰신 돌판들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준 증거판 둘, 거긴 십계명이 있죠.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누가 썼습니까? 하나님께서 손으로. 이게 중요한, 하나님의 손으로 썼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증거,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다, 하나님이 직접 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사람하고 의논해가지고 야 우리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너희가 이 법을 지켜라, 이 증거의 약속의 말씀을 너희가 따라라, 순종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딱 제시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선민은 그걸 따라야 될 의무가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경건의 요소, 경건의 요소는 뭔가? 참된 진리에 대한 지식과 성결된 마음, 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두 가지가 잘 있는 그 사람, 바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워서 이 성막을 만드는 일을 책임자로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참된 진리에 대한 지식, 성결된 마음,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어디에 마음이 임하십니까? 성결된 마음이 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약교회도 여전히 주일 성수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영생을 어때요?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 그러니까 신약교회도 이 주일 성수가 이게 그건 율법적으로 그렇게 율법적으로 지키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주 입을 그냥 확 그냥 아주 벌려가지고 아주 그 안에다가 똥을 쳐놔야 돼. 율법적으로 지켜보기나 했으면 또 몰라. 그러지도 않았으면서. 율법적으로 지키려면 지금 우리가 이 정도 갖고는 안 돼요. 이 정도. 이사야서에 보면 뭐예요? 이 날은 주의 날이기 때문에 내 날이라고 해서 함부로 오락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물건을 사고 팔지도 말라 그랬어요. 만약에 진짜 그 유대인 방식으로 이 안식일을 지키면은 우리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기 힘들어요. 지금 어려워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예수님 말씀대로 이 날은 무조건 강압적이고 뭐 율법적인 그런 날로 삼으면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때요? 이 날은 주의 날이다. 이 날은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날은 특별히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평일과 주일을 구분을 안 하는 게 거룩한 거라고 어떤 썩을 놈이 그런 책을 냈던데, 그런 글을 내는데 하여튼 그 나쁜 놈이에요. 그게 굉장히 경건한 말 같죠.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십계명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주일과 평일은 구분해야 돼요. 주일은 주일이지 평일하고는 틀려요. 틀린 건 안 돼. 틀린 날이에요. 틀린 날. 우리는 주일을 특별히 더 이 날은 성일이고 주의 날이기 때문에 더 우리가 아주 영적으로 더 신경 쓰고 더 예민하게 더 온전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평일은 물론 평일도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나 주일하고는 평일은 틀려요.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 그런 경건한 것 같은 말, 굉장히 경건한 것 같지만 그 거짓말이에요. 사단의 교활한 거짓말이에요. 주의 날과 다른 날은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상한 그런 헛소리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런 말도 들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딱 구별해 놨어요. 이 날은 내 날이다. 우리가 11조 왜 냅니까? 물론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나 딱 구분해라 이거예요.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려라. 구분해라 이거. 물론 다 하나님 거지만 특별히 그래서 10분의 1은 구분해라. 그거와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주일도 물론 주일이나 평일이나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써야 될 날이지만 그러나 이 한 날은 내 날이다. 이 날은 너희가 나에게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날은 너희가 살아가는데 쓰라 이거야. 나머지 날은. 그러나 이 날은 내 날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내가 요구하는 대로 너희가 써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뜻. 여러분 아주 이상한 말들을 전통적으로 잘 가르침 내려왔던 걸 이 비트는 인간들이 아주 너무나 많은데 아주 조심해야 돼요. 뭔가 새롭다고 해가지고 뭔가 신선하다. 그 신선한 것에 독이 있는 거예요. 마귀는 썩은 곳에다 독을 퍼뜨리지 않고 신선한 곳에다 독을 넣어야 사람들이 그 신선한 것 먹고 뒤지지 않겠어요? 조심하란 말이에요. 조심하라.